제가 어릴 적부터 이 신앙생활을 했었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순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사실 청년 때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은 계속했지만 그냥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그래서 11조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예수 믿는 삶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신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되게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21살에 군대를 갔는데 이제 훈련소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격이 어떤지, 성향이 어떠한지 이런 거를 쓰는 시간인데, 저는 여기에 뭘 썼냐면 제 신앙에 대해서 썼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임원단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자기소개서인데 저는 이제 제 신앙 간증문 같이 이렇게 썼습니다. 뭐 제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썼는가, 아니면 뭐 이것을 통해서 뭐 하나님을 전하려고 했는가,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쓴 것은 군종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써면 뭔가 나를 이렇게 뽑아서 군종병으로 세워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군종병이 군대에서 군생활 편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믿음이 그런 건 줄 알고, 이렇게 잘 쓰면 뭔가 내가 군생활이 좀 편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믿음을 이용하려 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도 참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그런데 저는 그때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정말 군종병이 됐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백령도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안부두에서 배 타고 4시간, 참 이제 우리나라 최북단 섬이죠. 격오지어서 매일같이 생명수당도 나오는 곳인데, 그러면 이제 해병대인 줄 알지만 사실 공군이었는데도 백령도로 가게 됐어요. 사실 공군은 집 앞으로 가는데 백령도로 갈 확률은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망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셨을까? 사실 그 백령도에서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오히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군생활 동안에 제 자신의 연약함들, 제 자신의 부족함, 성격의 모남과 여러 죄성들을 정말 절실하게 보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참 하나님 거기를 보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이라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이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우리 27절부터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곳에서 제자들이 이제 다니면서, 야, 너희들이 다녀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대답을 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기 배경이 있는데요. 먼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요한이 와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얘기를 했죠. 근데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전한 것과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어때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의미하는데 그에 앞서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낸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엘리야가 아닌가 예수님을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또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모세의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 내가 그들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울 것인데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인데 그가 명령하는 것을 들으라, 그리고 그가 무리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말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가 오신 건가?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29절 보면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저렇게 생각도 한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의 생각은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대략 한 3년 기간을 지금 어떻습니까? 동고동락하고 있죠.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어떠하냐 이거죠.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한 너희들은 어떠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너무 잘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17절을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어떠신 거예요? 기뻐하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제대로 알고 믿고 고백한 것을 주님은 기뻐하셔서 처음 교회의 이 단어가 여기서 등장을 하면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이제 100점짜리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 칭찬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자,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100점짜리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제대로 주님을 알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너가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도
널리 전파하라 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제대로 알고 믿고 있으니까 야,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 가서 좀 제대로 전해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 잘했어. 근데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경고하셨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이제 3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1절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제 주님이 가시는 길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길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왜냐? 이 당시에 그 어떤 백성들도 이러한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속 본 것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뭐예요? 군사적인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금 독립시키고 강대국이 되는 거, 다시금 부와 명예를 누리고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보여주셔도 이들은 그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며 시험하며 주님을 채근하고 책망하며 시험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이 길을 가시는데 이 유대인들과 백성들은 보지를 못하고 반대하니 어떤 거예요?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의 고백은 100점짜리이지만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으니 저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자,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항변하다는 것은 대항한다는 말인데 원어로 보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로 꾸짖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무슨 고난을 당하고 무슨 죽임을 당하십니까? 무슨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까? 베드로가요 주님을 붙잡고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시죠. 오히려 예수님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방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하니까 베드로가 어떤 거예요?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지금 정신 차리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주여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그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면서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분명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그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 베드로가 믿은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바라는 그리스도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믿었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베드로가 바라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다른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바로 돌변해서 그 길이 아니다.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떤 거예요? 여느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이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 한 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이 신앙도 있지만 이 믿음의 이 방향과 이 신앙의 방향이 다 자기의 유익을 향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오히려 대적하고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저럴까?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럴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보고 있는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믿음의 이유와 목적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내가 잘되고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정작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화려한 직분과 화려한 이 오랜 이 연륜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가시는 길은 보지 못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벳세다에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주님이 2번이나 안수하시며 이 사람의 눈을 밝게 보게 하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눈이 뜨는 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처음 그가 눈을 떴을 때, 처음 그가 믿음을 가졌을 때 어땠습니까?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믿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이 안수하여 주셨을 때만 그가 주목하여 밝히 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바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고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지금 딱 그런 거예요. 분명하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보기는 보는데 믿기는 믿는데 어떤 거예요?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하니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주님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왜요? 내가 바라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내가 믿는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니거든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성공하는 그게 내가 바라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다는 그 길을 베드로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33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먼저 제자들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고 제자들을 본 후에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이 말은 뭘까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말리고 항변하지만 사실은 제자들도 어떤 거예요? 다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도 잘 들어 이런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겠어요? 우리에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하실까요? 베드로가 사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든 사람들 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가 바라는 유익과 너가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앙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 얘기하고 있는 이 결론이 34절에서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앞서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되고 내 생각이 먼저 되는 것들을 어때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은요 나예요. 나. 주님의 뜻을 거슬리는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의 자아요. 우리의 이 자기를 향한 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탈피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는 신앙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게 뭐겠습니까? 날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성이 가득하기에 날마다 이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요. 그래서 알면서도 거절하고 알면서도 거부하고 알면서도 뒤로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자아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죽어야 하나님이 사시고 그것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주님이 사신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주님은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께 딱 접붙임 당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어떠신 거예요?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절 보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이러한 역설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죽는 것이 손해인 것 같죠? 내가 죽는 것이 희생인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사시는 이 놀라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며 그 영광을 어떻게 받으셨겠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 때문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고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러한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고 이 충성과 온유 양선의 이 열매들이 나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들수록 가장 고민인 데가 어디냐면 그렇지 팔자주름이에요. 근육도 그 이유는 처지고 피부도 처지고.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이 믿음과 신앙이 나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진정한 평안과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구하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히 이 믿음이 이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더욱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